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소는 적어도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뭘까요?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2 기둥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게 하셔요. 또 그 다음에 시간의 요소를 거기다 더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신앙은 절대 지름길도 없고 속성 과정도 없습니다. 시간이 말을 해줘요. 시간이. 우리 집사님 30년, 우리 전도사님 40년,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변했나 그러면은 누구 얘기해요? 그 뭐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인다고요, 그게. 근데 그게 그냥 오래 다닌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그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신앙을 만들어줘요. 교회가.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혼자서 성령 충만하고 아마 그러면은 교회가 저 절처럼 산속에 세워졌겠죠. 혼자서 하면 되니까. 혼자서 도 닦으면 되니까. 근데 혼자서 도를 닦아도요, 꼭 사람한테 내려오면은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안에서 서로 좀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내 모난 게 좀 이렇게 둥글러지기도 해요. 뾰족한 것들 좀 이렇게 깎여지기도 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렇죠? 개인주의라 하면은 한마디로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더 중요한 사상, 태도, 생각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지금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성경과 신학을 잘 아는 똑똑한 신자들은 많은데 비해서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어른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 교회와 상관없는 이 개인주의를 토대로 둔 신앙의 형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이 자꾸만 해체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이 자꾸만 해체돼요.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살았던 어린 시절은 보통 3대가 같이 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최소한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핵가족. 뭐 또 혼밥. 그냥 혼자 사는 시대가 됐어. 결혼들도 안 해요. 가정이 지금 자꾸만 해체되고 파괴돼요. 또 이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도 가정이 자꾸만 해체되고, 또 요즘에 더 심각한 경우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애만 키우는 또 그런 가정들도 또 있어요. 또 자꾸만 이렇게 핵가정이 되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안 두고 자녀 그냥 한 사람만 두고 홀부모 아래에서 자라고, 또 부모들은 맞벌이를 해야지 되고,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은 유치원이나 데이케어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찾아오고, 사람만 그리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뭐 데이케어가 있대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의 사이에도 자꾸만 소통이 없어져요. 집에 가봐도 다 자기 방 들어가죠. 옛날에 방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방에 모여서 다 같이 살았어. 다 같이 발 뻗고 자고 거기서 다 같이 잤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 들어가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밥 먹을 때만 한 번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참 우리가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잃은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한 자녀들은 많아졌지만은 아이들의 인성이 요즘에 보세요. 인성이 겁나요. 겁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이제는 보장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은 막 정말 잔인무도할 정도로 그런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은 사람 됨됨이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정 안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을 배우는 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실은 어려웠지만 가난했지만은 좋은 시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절제도 있었고, 어떻게 어른들을 대하는가, 또 가정 안에서는 예의 범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공감하면서 자랐잖아요. 참을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보세요. 개인주의, 아이들 보면은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가정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잖아요. 그죠? 신앙도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해요? 교회만 내보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잘하는 줄 알아.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은 좋은 믿음을 가진 조금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을 수평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평이동. 우리 교회도 수평이동 하신 교인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왜? 좀 더 말씀 잘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셨을 거예요.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부딪혀야 돼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같이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교회에 안 나가?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미워도 가야 돼요. 미워도.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둘이서 밉다고 헤어지면은, 그러면은 뭐 평생 헤어지고 살아야죠. 또 다른 사람 만나면은 안 미워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참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개인주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 개인주의를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내 속에 있는 믿음,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너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정말로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우리 성경에는 유니게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유니스로 되어 있어요.
로이스와 유니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하다가 유니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유니게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거짓 없는 신앙,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을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믿음과 외할머니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들만 계시면은 뭐 오늘 해당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외할머니들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오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네. 할머니들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이 신앙과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할까?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 가정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1차 여행 때에 1차 선도 여행 그 선교 여행에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리고 로이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지금 그 가정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보니까는 이 디모데 교회 형제들에게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조그만 교회가 모였는데 교회로 모였는데 그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청년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로 삼아서 전도 여행하는데 동행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았던 사회 속에서도 좀 그런 편견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인과 결혼하면은 조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보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외국인과 같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반전이 뭔가 하면은 비록 그럴지라도 지금 여기는 뭐예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신앙을 잘 지켜서 그 아들, 그 손자를 신앙 안에서 잘 키웠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디모데가 가진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이루십시오.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디모데와 그 가정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성경을 잘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기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식은 학교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어떤 일들을 오래 하면은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만 있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청년 디모데가 지금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신실한 믿음, 참 믿음, 그것을 너희 어머니와 너희 할머니에게서도 봤는데 내가 너한테서도 보는구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믿음은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 믿음이 배워질까요? 어디서?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해요. 가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의 가정에서 보았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소리죠.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암흑적인 존재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믿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데마를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보다는 세상을 자기가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로 간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꾸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가? 말씀을 가지고 잘 모르겠으면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교회 목사가 보기에 저 집사님은 왜 믿음이 저럴까? 이건 가짜지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가짜와 진짜가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야. 에이, 저 사람은 가짜야.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후손들에게서,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자녀인 여러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수박 아니지,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호박에다가 줄 긋어가지고 수박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 여기에 지금 오늘 교훈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진짜인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중요해요. 어린 자녀들이 평생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어떤 분들은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가정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분도 계실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그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지금 어머니와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통해서 진짜 신앙을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여러분, 어려서부터 진짜를 보고 자라면은요, 대단한 사람 되겠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디모데가 지금 적어도 어머니 유니게에서 진짜를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돈을 섬기는 어머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식에게는 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잘 믿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못 속여요.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 속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정말로 기도만 잘하는 사람인지 청산유수로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아닌지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질이에요.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지금 청년 디모데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서 본 것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도 내가 보았는데 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가 되어서 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 부모에게서 보아왔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맞지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로 나를 자꾸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 믿었으니까 나는 잘못 믿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지금 우리가 왕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아버지가 잘 믿었는데도 아들은 또 개차반인 게 있어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버지가 또 개차반인데 아들은 또 잘 믿게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가 술꾼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패고. 그럼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는 똑같이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녀.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인간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래서 정말로 술 끊고 그 아들은, 한 아들은 분명히 그 반대길로 나가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너희 조상 탓해라. 너희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안 믿었기 때문에 나도 안 믿는 거야. 그것 때문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것 먹여주고 돈 아끼지 않고 팍팍 밀어주고 최고의 학교에 썸머스쿨 보내주고 장례를 준비하게 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에요. 부모는 보여주어야 돼요.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야 돼요. 보여주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는 다 키웠어요. 목사님, 그렇게 꽉꽉 씹어서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 오늘 할머니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진짜를 보게 해야 돼요. 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를 보게 하면은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 할머니의 믿음, 외할머니의 믿음, 그것이 너희 어머니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을 가정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보세요. 어머니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신실한 믿음이 그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이 많은 것으로 내가 무슨 어른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늦게 믿었으면은, 어른일지라도 늦게 믿었으면은 신앙은 어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젊을지라도 일찍부터 믿었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줄 세우잖아, 여러분들. 나이가 몇인데 벌써 딱 통성명하고 무슨 띠 그리면 그 다음에 반말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을 존경할 필요 있고 존대할 필요 있어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왜 저를 존경해요? 주의 종이니까. 그렇죠? 주의 종이니까 나이가 어려도 존경하고 존댓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그 진짜 신앙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도 진짜 신앙을 가진 어른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변화시킨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거짓이 없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서 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가, 또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 지금 두 딸들이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지만요, 교회에서 주문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데이케어 해주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동안에 애들 시끄럽지 않게 놀아주고 봐달라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주일학교가 있으면은, 거기 전도사님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기다 애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특별히 저기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뭐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교회 간다고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집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시설이 좋은 잘된 교회에 간다라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꼭 좋아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가 지려고 하지 않고, bless you.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가 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다 일임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 다 끌고 왔어요. 가정에서 아무것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사시면서 교회만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 앞에 실은 있는 거예요. 통감하셔야 돼요. 비참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예, 알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 교육을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정에다가 얘기했어요. 교회에 맡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요, 학교하고 똑같아요. 신앙적인 어떤 교육들, 지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무릎 꿇는 어머니의 모습, 신경질 나고 화난다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그 자녀는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어디서든지 그 신앙의 교육을 대신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또 그 책임을 다른 데다가 회피할 필요도 없어요. 전가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 집사님 손녀 데리고 왔지만은 정말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본다고요. 내가 좀 예배를 방해하고 울고 빽빽이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자녀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자녀들은 속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애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연적으로 자녀들은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가정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그 믿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로 여러분 그 예배를 핑계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되지, 애 갖다 맡겼으니까 걔네들 보느냐고 예배에 못 나오고 걔네들 케어하느냐고 예배에 못 나오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자세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도 내가 얼만큼 예배에 정말로 헌신되어서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 보여. 또 여기 오늘 보면은 특별히 남편은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헬라인이에요. 근데 혼자서 한 분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은 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 보여주세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이 진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영적 유산이 되었고 자신 안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좋은 옷 못 사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학교 썸머스쿨 못 보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줘야 할 것은 뭐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것은 신앙이잖아요. 신앙.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진짜를 보면은 그 자녀들도 진짜가 돼요. 가짜를 보여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먼저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자녀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좀 잘 살면 좋은데 서로 맨날 싸우고 갈라설라 그리고 이러면은 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잖아요.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그러면은 힘들 때 내가 갈라서 놓고 자녀들에게 얘 갈라서지 마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가정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